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 식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건강 식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가 생각한 것들을 잠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건강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건강 식생활, 이것은 이제 먹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다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아프게 되면 어디가 아프든지 상관없이 의원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불편하고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질 뿐 아니다. 단 한 번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은 최고 수준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분량의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지적 건강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훌륭하게 사용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의 어느 기능도 위축시키거나 활동을 불능하게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생사 간의 선택.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그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 이 생의 축복과 또한 영원한 축복들이 그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은 매 발걸음마다 새 힘을 얻으며 가치 있는 성품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 덕에 덕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매일 지식과 지혜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들은 사용함으로 개발될 것이다. 인간이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몸에 익히는 재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리하여 지능과 지식과 덕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더욱 완전한 균형미를 이루도록 개발될 것이다. 한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녹슬어 없어지게 하거나 혹은 악한 습관과 자제의 부족 또는 도덕적, 신앙적 원기의 부족으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성향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건강 법칙에 불순종한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아프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폐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는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식생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과로를 하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계를 만들던 무엇을 만들든 제조사에서는 그것의 사용 설명서와 사용 목적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말씀들을 토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발견해내고 있는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 적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문화생활과 또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과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식생활에 대한 이런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체 기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대부분은 엄청 많은 질병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한 7, 80% 이상이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과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라고 하는 것이 꼭 일로다가 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고 또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간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기들이 쉴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장기들이 쉴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젊고 건강할 때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몸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과로하게 만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얘는 피로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먹는 것을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육체적, 정신적 쇠약의 원인. 우리는 모두 건강개혁을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먹는다. 식욕의 방종은 육체적, 정신적 쇠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어디에서든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허약의 상당한 몫의 기초가 되고 있다. 네, 여기에서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사람마다 몸을 많이 쓰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건강하게 먹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건강을 챙겨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먹는 것은 위에 부담이 되고 또 이 간식하는 것에 대한 것도 되게 예민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간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건강개혁을 채택한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모든 것을 버렸으나 이 해로운 것들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려하는 대신에 그들은 식욕에 몰두하여 과식한다. 위장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에 부거된 짐을 치우느라고 고생하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모든 것을 소모한다. 위장에 넣은 것 중에 신체가 거기서 유익을 끌어낼 수 없는 모든 음식은 생리작용에 방해가 된다. 신체 조직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작용을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시킬 수 없다. 살아있는 기관들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며 뇌신경은 위장을 도우라는 부탁을 받아 신체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을 처리하는 소화기관의 작용을 돕는다. 그리고 과식이 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위장은 약화되며 소화기관은 연약해지고 연달아 일어나는 불행과 더불어 질병이 초래된다. 만일 사람들이 이전에 병들었다면 그것들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증가시키며 날마다 저희 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들은 위에 넣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저희의 활력을 끌어다가 불필요한 작용을 하게 한다. 이러한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가. 우리는 소화불량에 대하여 경험으로 약간 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소화불량된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대단히 두려운 병임을 느낀다. 사람이 완전히 소화불량에 걸리면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고통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금소와 같이 무감각하지 않는 한 역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대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어떠한 행습을 추구하든지 당신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겠는가? 주위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해보라. 얼마나 예사로 성내는지. 그들은 기분이 상하여 저희 자녀들이 아주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저들에게 침착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가정에서 침착하게 행동하지도 못한다.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 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허약한 결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어두운 그늘을 던진다. 그렇다면 그대의 먹고 마시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확실히 그것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그대는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대가 하나님과 완전한 봉사를 바칠 수 있게 하고 사회와 그대의 가족에게 그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개혁자일지라도 음식의 양에 과오가 있을 수 있다. 그들도 건강에 좋은 질의 음식을 절제 없이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며 그 결과 종종 질병이 생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범법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먹는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 맞지 않는 음식을 한 끼에 먹는다. 만일 남녀들이 저희가 위장을 괴롭힐 때에는 영혼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또한 위장을 학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치당하시는지 기억만이라도 한다면 위장의 건전한 작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위에 여가를 주면서 그들은 용감하게 극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심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자주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아파도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들이 신경질을 훨씬 잘 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몸이 아프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혹은 평상시에 들으면 별거 아닌 말에도 이렇게 확 짜증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우리의 건강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위장에 얼마나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게 식욕이라는 것이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하면, 절제를 해본다고 하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다 절제를 해요. 무엇이든, 먹는 것이 됐든 잠이 됐든 그렇게 절제를 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렇게 유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뇌까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의료봉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시여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의료봉사에 있는 말씀 중에 성경의 종교는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 하늘은 전적으로 건강하다. 하늘의 감화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믿음을 가진 환자의 회복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네. 우리가 건강 식생활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우리는 병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교육이 기적적인 치료보다도 훌륭함. 어떤 이들은 내게 우리에게 요양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처럼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환자들을 고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침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건강개혁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건강 파괴자가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치료자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법칙에 일치된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당신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치료 사업과 결부시켜서 유혹을 물리치는 법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 요양소에 오는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치료할 수 없다. 우리는 신체의 병든 상태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마련하신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 선교사로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매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토대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또 멀리까지 보지 마시고 그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의 건강,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최고의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의 활동과 우리 가족의 활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강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일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잠을 자는 곳에서 또 우리가 노는 곳에서 참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또 그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식생활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서 또 이 질병 많은 세상에 참 주님의 제자들로서 나서서 또 건강해지는 방법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날마다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